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식의 구조와 명상의 단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주로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면은 우리 내부에서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극과 반응. 주로 이제 오감을 통해서 눈, 귀, 코, 이제 피부, 혀, 입, 이렇게 5가지잖아요.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면은 자극에 대해서 의식이 작용을 시작합니다. 의식이 내부에서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첫째가 반응이고요. 의식의 구조에서. 두 번째는 이 반응에 대한 감정들이 일어납니다. 부드러운 게 있고 강렬한 게 있고 또 그 다음에 미미한 게 있고 아주 강한 것들이 있고 감정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감정이 일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생각이 일어나죠. 개념화하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처음 보는 거 모르는 것은 개념화해야 돼요. 개념화하는 과정으로 흐를 수도 있고 이미 형성된 개념이 있다면 그 개념에 의해서 감정들이 정리가 되죠. 감정은 마치 흩어져 있는 거라 하면 생각은 모으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에 대해 외부에 대한 자극을 내가 대처를 하려면은 감정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감정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개념화해가지고 모아야 되거든요. 모아야 그거를 머리에서 굴릴 수 있죠. 감정을 굴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뇌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개념화해야 된다. 감정은 여기 있고, 개념은 여기 있고. 그래서 개념화하는데, 이미 개념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들은 거기에 따라서 감정을 정리를 하고, 아직 개념이 형성이 되지 않는 것은 감정을 개념화하면, 나름대로. 혹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보고, 책을 보면서,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개념들, 생각들이 있는 게 세 번째 단계예요. 자, 개념과 생각은 그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개념과 생각은 그 밑에 가치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과 개념들이 보면은 이 가치관 때문에 외부의 자극이 왔을 때 어떤 자극에 대해서는 진폭이 크죠. 강하게 자극하고 인상 깊게 받아들이고 어떤 강한 부정, 강한 긍정. 감정이 하는 일은, 감정이 담겨서 하는 일은 좋다, 싫다 두 가지입니다. 강하게 좋든지 강하게 싫든지 그저 그렇든지 세 가지 종류거든요. 이것을 그런 결정을 하는, 감정을 결정시키는 건데 가치관들이 있기 때문에. 가치관들이. 이 가치관이 없다면은 감정이 일어나도 감정을 좋다 싫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막 일어난 대로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대로 그냥 바라만 볼 뿐이지,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데 대해서 이것이 좋다 싫다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감정을 일으키고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말을 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로 이제 이 가치관이 이제 우리가 교육에서 다루는 부분이잖아요. 교육에서 다루는 것이 생각과 가치관들에 대해서 다룹니다. 개념을 정리해주고, 그 다음 가치관을 심어주죠. 그래서 주로 이 가치관들은 보면은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지,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올라오는 가치관들은 나중에 나옵니다. 또 그거는 흔하지가 않고요. 주로 우리가 가진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영향을 받았거나 어떤 환경의 지배를 받거나 그 다음 교육을 통해서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해서 형성된 것들이 가치관인데, 알고 보면 가치관들은 내 것이 아니죠. 남의 것을 내가 수용해가지고 내 것인 양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남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에 따라서 나는 좋고 싫다, 좋다 싫다 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썩내기도 하고 욕도 하고 좋은 말도 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남이 만들어 놓은 세상 안에서 내가 지금 꼭두각시 같죠? 요것만 있으면 꼭두각시 같아요. 본인이 아무리 큰, 위대한 사상가면 뭐합니까? 남의 그 개념, 가치 정리해 놓은 걸 배우고 익혀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 이걸 익히고, 거기에 따라 자기 생각과 개념을 정리해가지고, 이게 의식화라는 거죠. 의식화해가지고,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일으키고 외부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의식화 교육이라는 게 이런 차원이에요. 근데 그 의식화 교육하는 그 가치관 자체가 내가 깨닫고 형성한 게 아니고 외부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받아들여진 거기 때문에 남의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그게 좋은지 싫은지는 아직 몰라요. 그래도 뭐하고 대부분의 인간들은 요 선상에서 다 살죠. 평생을 이래 살다가 울고 웃고 죽고 싸우고, 네? 네? 좋다고 환영하고 이러다가 그냥 그 차원에서 살다가 죽어요. 안타깝죠. 정말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진짜를 발견하고 싶으면 이 가치관들을 끊어야 됩니다. 가치관들을 끊어야 돼요. 특히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형성된 가치관들은 아주 안 좋습니다. 자기 영혼에 안 좋습니다. 해악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노예화하기 때문에. 그걸 거부해 보십시오. 그 가치관을. 어떤 게 들어옵니까? 공포와 두려움과 압박과 협박과 이런 게 들어오죠. 그건 뭐냐면 그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요. 내가 그 가치관에 의해서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가치관을 끊어버려야만 진짜 백이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을 끊으려고 하면은 어떤 계교를 해가지고 이 가치관에 의해서 올라온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판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 계기가 있을 때 우리는 이걸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끊으시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전체를 관찰하는 눈이 열립니다. 여기까지 일어난 반응들, 감정들, 생각들을 식별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나에게서 일어나는 건지, 이건 외부에서 들어온 건지, 이거는 악마적인 건지, 이거는 선한 건지 구분할 줄 알고요. 인과를 알거든요. 인문에 의해서. 이걸 따르면 저런 결과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식별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이 지혜는 경험이 중요해요. 금방 식별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요. 어떤 금방 식별한 것도 본인이 체험해야 돼요. 좋은지 싫은지 그리 따렸더니 결과가 안 좋더라라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험에 의한 지혜가 발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 모세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모세 나이가 몇인 줄 아십니까? 80이었습니다. 80. 80살 같으면은 노인이잖아요. 80세 하느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모세가 40년간 하느님의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80대도록 그걸 모세 뭐 있느냐? 80대야만 비로소 이 지혜가 형성된다는 말입니다. 보통 모세 나이가 80세. 모세도 80에 돼야만 이 지혜가 형성되고 옳은지 그른지 구분할 수 있고요. 적어도 이 가치관에 속지 않을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들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개념과 생각들을 식별을 통해 가지고 해방시킬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혜가. 이러려고 하면 80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80살 정도. 그냥 살아서 80살이 아니고 모세 정도의 사람이 80살 정도 살아야 된다.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구분할 줄 알 때 젖과 꿀을 먹게 되리라. 임마누엘 예언에서 나오죠. 이사야서에 보면 그 아이가 자라서 옳고 그름을 식별할 줄 알 때 그때 젖과 꿀을 먹게 되리라 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지혜의 진리의 세계, 참의 세계의 첫 번째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개념 식별해서 생각들을 정리하고 어떤 가치관들이 획책을 물리치고 끊고 거절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대해 지배를 안 당하겠죠. 그렇게 될 때 인간은 자아의 지배를 받으면 무아로 접어들고요. 무아 상태에서 들어가야만 비로소 진화 하나님의 현존감을 감지할 수 있어요. 모세로 치면요. 모세가 에집트로 파견이 되잖아요. 파견이 될 때는 하나님이 이 식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모세 이제 능력을 주십니다. 또.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근데 모세의 힘만은 모자라가지고 또 아론을 옆에 붙여줘요. 그만 어려운 겁니다. 식별하고. 이 가치관들은 뭐예요? 파라오의 가치관들. 그 다음에 이집트의 가치관들이고. 이들에서 이제 이 감정과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지배를 당했죠. 지배를 당했는데 모세가 이 능력을 가지고 가서 이 가치관들로부터 얘들을 해방시킵니다. 감정과 개념과 생각들을 해방시켜요. 그리고 이들을 데리고 가지고 광야로 나와가지고 시나이 산으로 갑니다. 시나이 산이 바로 모아의 땅이고요. 광야가 모아의 땅이고, 모아의 땅이고, 광야. 그 다음에 시나이 산에서 진화 하나님의 현존감을 보죠, 실제로. 감지를 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감히 가까이 못 가고, 제발 우리를 대신해가지고 당신이 좀 올라가가지고 이 일을 해소하고 오십시오 하고 모세를 떠밀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구약에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진화 하나님의 현존감을 감지를 하게 되면요. 하느님과 교통이 열리 소통할 수 있죠. 인간 중에서 하느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모세뿐이었다라고 구약에 나옵니다. 그걸 이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현존감, 아버지의 현존감을 느끼게 되고요. 아버지와 소통이 열립니다. 아버지와 통교가 열리고 소통이 되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소통이 된다는 것은 죄와 무관하다는 뜻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거니까 이게 없으니까 소통이 되지.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죠. 하나님의 현존을 감지하는 단계, 7번째. 그 다음 하나 더 나가면은 자기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감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버지를 발견하고도, 내가 그랬던 거, 아버지를 발견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알아듣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화두를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깨우친 것은 40년 걸렸어요. 그 후에 40년. 그만큼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그분을 알아보고 느끼고 그분과 더불어서 내가 할 일과 주님이 할 일 따로 있고요. 내가 아버지께 향할 때 주님과 함께 가지만은 혼자 살 수 없는 일은 주님이 다 떠맡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 알고 함께 갖춰갈 수 있는 정도가 되려고 하면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에는 아버지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의식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상의 단계로 가려고 하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단계, 여기는 일반 사람들이고요. 명상의 단계는 이 가치관의 세계, 가치관에 지배되는 이 세계를 끊고, 즉, 파라오의 지배 아래에 놓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네, 끊고, 그 다음에 광야로 이 지혜에 힘입어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명상의 세계가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의식의 구조와 명상의 단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